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24년 1월 6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늘 항상 승리하고 감사하는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이렇게 싸우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바산 왕 옥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이에서 싸우고자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네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 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때에 우리가 그들에게서 빼앗지 아니한 성읍이 하나도 없이 다 빼앗았는데 그 성읍이 60이니 곧 아르곱 온 지방이요 바산에 있는 옥의 나라이니라. 그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둘려 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며 그 외에 성벽 없는 고을이 심히 많았느니라. 우리가 헤스본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 성읍들을 멸망시키되 각 성읍의 남녀와 유아를 멸망시켰으나 다만 모든 가축과 그 성읍들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그때에 우리가 요단강 이쪽 땅을 아르논 골짜기에서부터 헤르몬 산에까지 아모리 족속의 두 왕에게서 빼앗았으니 헤르몬 산을 시돈 사람은 시륜이라 부르고 아모리 족속은 스닐이라 불렀느니라. 우리가 빼앗은 것은 평원의 모든 성읍과 길랏 온 땅과 바산의 온 땅 곧 옥의 나라 바산의 성읍 살르가와 에드레이까지이니라.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 왕 옥뿐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침상이라. 아직도 암몬 족속의 라빠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이렇게 싸우라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한 그 여정 가운데 가장 마지막으로 치룬 그 요단 동편의 전쟁의 내용을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광야 2세대에게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당시 요단 동편을 주로 지배하고 있는 두 나라가 있었지요. 한 나라는 어제 2장 본 말씀이죠. 헤스본 왕 시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가 쳐서 승리하였습니다. 진멸이라는 방법을 통해 그 나라를 정복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셨지요. 진멸, 다 모두 죽이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라가 오늘 본문의 내용에 나오는 바로 바산 왕 옥입니다. 이 바산 왕 옥과의 전쟁도 어제 나온 시온 왕에게 말씀하신 그 과정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셔서 행하십니다. 3절 보세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 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똑같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손에 넘기시겠다라고 고백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진멸하고 그렇게 이겼다라는 내용을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요단 동편에서 일어난 어제 본문과 오늘 이 본문에 나온 이 두 전쟁을 통하여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공통점은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워야 할 그 전쟁에 있어서는 잊지 말아야 할 정말 중요한 핵심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전쟁을 먼저 손에 넘기셨다라는 선포가 먼저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제 이 내용 말씀드렸지요. 살펴보았지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땅의 모든 성읍들을 다 정복하였다라는 겁니다. 시온 왕과 전쟁할 때 그 성읍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제 본문입니다. 2장 36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심으로 아론은 골짜기 가장자리에 있는 아로엘과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으로부터 길르앗까지 우리가 모든 높은 성읍을 점령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으나, 여러분 다 점령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바산 왕 옥과의 전쟁에서는 어떻습니까? 3장 4절 보십시오. 그때 우리가 그들에게 빼앗지 아니한 성읍이 하나도 없이 다 빼앗았는데 그 성읍이 60이니 곧 아르곱 온 지방이요 바산에 있는 옥의 나라이니라.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 땅의 모든 성읍들을 다 정복하였다라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도 빠짐없이 다 정복하였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 두 나라의 전쟁을 한 그 전쟁의 공통점의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진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축과 소 외에 살아있는 성읍의 남녀 유아를 다 멸망시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어제 시온 왕과 전쟁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2장 34절 말씀입니다. 그때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정령하고 그의 각 성읍을 그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였고 다 죽였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바산 왕 옥과의 전쟁에서는 또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 3장 6절, 우리가 헤스본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 성읍들을 멸망시키되 각 성읍의 남녀와 유아를 멸망시켰으나. 바산왕 옥과의 전쟁 이 본문 안에서도 남녀 유아를 다 진멸시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민족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모든 자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 땅의 백성들 중에 장년 어른들만 멸망시키면 괜찮을 것인데 유아까지 멸망의 대상으로 왜 정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좀 잔인한 하나님으로 보여질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그들을 남겨둠으로 인하여 가나안 땅의 우상 숭배의 문화와 가치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퍼져나가는 것을 하나님은 결단코 원하지 아니하셨다는 겁니다. 진멸이라는 강한 정복의 방법이 의미하는 것은요, 그들의 문화와 가치, 우상 숭배라는 것이 단 하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퍼져나가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그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두 부분을 우리는 좀 주목해야 합니다. 이 두 나라와의 요단 동편에서의 이 전쟁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서의 전쟁은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다 라는 롤 모델로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싸워야 한다라는 겁니다. 어제 말씀을 보았지요.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하나님이 손에 넘겨주셔야 한다라는 것 하나. 두 번째, 동시에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정복하는 것. 세 번째, 모든 그 남녀 그리고 어린 아이 유아를 다 진멸해야 한다라는 방법으로 정복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을 남겨둠으로 인하여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순결과 정결을 더럽히는 것을 하나님은 정말 원하지 아니하셨고 철저히 막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렇게 그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싸워야 된다라고 이 요단 동편의 두 나라의 전쟁 가운데 하나님 그 전쟁의 방법과 롤 모델을 다 말씀해 주셨는데 실상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복 전쟁이 다 끝난 다음에 여러분, 이 땅에 남아있는 이방 족속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사기 1장이에요. 정복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사사를 통하여 이 땅을 다스렸는데 사사기 1장 처음에 성경은 그 가나안 땅에 쫓아내지 못한 지파와 사람들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그럼 좀 긴 말씀인데요. 사사기 1장 27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십시오. 사사기 1장 27절에서 36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하낙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르함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기또와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롯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롭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납달리는 베세메스 주민과 베다낫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베세메스와 베나닷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놓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야알론과 살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 노역을 하였으며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라빔 비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쫓아내지 못한 지파 또 쫓아내진 그 지파 안에서의 민족들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열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틀림없이 쫓아내지 못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그 이유는 그들의 삶의 현실 속에서 틀림없는 이유 또 틀림없는 근거가 타당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그것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진멸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남겨둠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약속의 땅에서 우상을 섬기는 단추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그 결과로 그대로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들은 여러분 너무나 큰 은혜에 큰 감사이지요. 더 나아가서 우리 힘으로 누릴 수 없는 그 큰 은혜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은혜를 온전히 그리고 있는 그대로 누리는 것은 바로 온전한 순종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광야 2세대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안에 아직 쫓아내지 못한 것들이 있습니까? 믿음의 성도로서 우리가 갖추지 말아야 할 것들, 버려야 할 것들을 당연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아직도 내 마음속에, 내 손에, 내 생각 속에, 내 삶 속에 움켜잡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아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정복하며 진멸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한 성읍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남아있지는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피 흘리기까지 철저하게 영적으로 싸워 이기십시오. 그 피 흘리기까지의 영적 전투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 위로와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겸손히 그것들 하나하나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정복하며 쫓아내며 승리하는 복된 2024년 이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단 동편의 이 두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의 정복은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싸워야 한다라고 보여주셨는데 그대로 순종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해결나 혹시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쫓아내지 못하고 진멸하지 못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의 문제와 요소와 영역들이 있다면 이 2024년을 새롭게 시작하는 이 시대에, 이 시점에 하나님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 흘리기까지 철저한 그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 싸우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온전한 순종을 통하여 더 큰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과 일하심을 만나고 느낄 수 있는 개인과 가정과 셀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은 2024년 첫 번째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날입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 믿음의 공동체가 모여 예배할 때에 그 정결하지 못한 것들, 진멸하지 못한 것들을 진멸하며 쫓아내며 정결케 되어지는 복된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그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